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블레셋을 치고 위에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 아람을 정복하고 다메섹 정복하고 맨 위에 모압 정복. 모압을 정복할 때는 요압을 시켜서 들릴라와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송합니다. 암몬이 맨 위에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죠. 암몬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결국 암몬을 취하게 됩니다. 모압도 취하게 되고요. 에돔의 수도 페트라를 이제 정복하고 수비대를 세우고 돌아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위에 해양 왕국 두로와 친구의 관계를 맺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안 된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헌당됩니다. 자, 두로에서 백향목을 실어서 육지로 예루살렘 앞에까지 와서 다듬죠. 다. 돌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해서 소리를 내지 않고 그들은 치석을 하고 또 나무를 다듬고 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에일랏에서부터 인도에서 들여온 많은 수입품으로 중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죠. 더군다나 이제 그 시바 여왕도 거기에 이제 한몫 편승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굉장한 부를 축적하지만 결국은 그 많은 재물 재산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모든 재물들을 다 잃고 갈릴리 땅 수십 개를 두로 왕에게 성전 건축에 제목, 백향목, 나무들을 주는 값으로 지불하게 되죠. 이것도 역시 범죄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인데.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는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은 아까 얘기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로보암은 장군이었고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애굽으로 피신을 갔던 장군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서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을 세워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목리를 부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입다한테도 목리를 부리고요. 전쟁에 참여를 할 때는 참여 안 하고 다 이겨놓으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하고 기도원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목리를 부리다가 마지막에 나라를 절단내는 그 역할을 에브라임 지파가 해요. 참 안타깝죠. 자, 그런데 레위 지파도 북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바알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남쪽으로. 못 내려오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지만 그래도 백성들은 많이 내려오는 거죠. 내려왔어요. 남쪽은 19명의 왕, 북쪽도 19명의 왕입니다. 남쪽 아달랴를 빼면 19명 똑같아요. 북쪽은 BC 721년에 망했고 남쪽은 130년이 더 가서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남쪽의 19명의 왕들은 좀 잘못된 왕도 있었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기다렸어요. 왕. 비록 모반이 일어나는 때도 한두 번 있었지만 그러나 왕이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왕은 문둥병에 걸려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때
문둥병에 걸렸지만은 백성들은 기다려줘요. 이게 유다입니다, 유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구테타예요. 역구테타, 구테타, 역구테타. 거기다 바알 숭배.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가 마지막 선지자죠.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위대한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북쪽이 망하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는 남쪽이 망하기 150년 전의 인물로서 예언했고요. 망한다는 것 70년을 예언합니다. 70년. 에레미야도 70년을 예언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에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고 다 끌려가고 남은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같이 끌려가서 그 백성들과 같이 애환을 나누고 그때 왕은 여호야긴이라 했죠. 정통 왕이요, 정통 왕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삼촌 시드기야가 있었지만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아무 힘도 없는 껍데기 호수아비였고요. 그래서 왕조, 정통 왕조는 여호야긴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계속 책망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그때는 말을 들었죠. 그러나 결국 말을 듣지 않고요. 불순종하고 4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첫 번째 포로는 605년이고요. 1차. 이때 다니엘과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BC죠. 두 번째는 597년이고요. 여호야긴입니다. 아까 여호야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서 왕 대접을 해줘요. 여호야긴과 약 기술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귀족 1만 명이 제일 많이 끌려갑니다. 세 번째는 586년 망할 때예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 끌려갑니다. 저항하던 군대, 백성들이 다 불타고. 그 다음 네 번째는 581년에 마지막 남아있는 자. 이건 별로 없죠, 사람들이. 그저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만 내버려두고 노동력이 있고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다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갔어요. 이렇게 4차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유다는 지정된 장소로 끌려가죠. 그리고 바벨론 시티를 건설하는 일에 동원됩니다.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 회당이 생겨나고요. 회당. 자, 회당은 제사를 지내지 못해요. 동물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건 못해요. 그건 못하게 성전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과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죠. 정통 정부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아니고요. 그래서 계보도 여호야긴으로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보게 되죠. 회당이 생겨났고 바리새인이 생겨났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사두개파는 보수예요. 보수. 그리고 외세를 배경하고 배척합니다. 사두개파는 문물을 다 받아들여요. 헬레니즘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고요. 바리새파는 랍비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요. 사두개파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정략 결혼을 하고 부와 권력을 독차지합니다. 제사장이 왕이 되던 시대도 있었거든요. 에셈파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지요. 이거는 바리새파, 외식하는 사두개파, 자유주의자들. 그래서 에셈파는 유대 광야로 나가요. 유대 광야에는 쿰란밖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쿰란 공동체. 이 쿰란 공동체 에셈파는 쿰란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례의식도 행하고요. 아까 얘기한 성경도 필사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세례 요한도 이 쿰란 공동체에 들어가서 에셈파의 훈련을 받고 나중에 선교사로 선지자로 파송되죠. 마지막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1세기 때 이 에셈파는 없어져요. 사라져요. 로마의 침공 때문에 사라졌다기보다
이 SN파는 초대교회와 비슷해요. 구조가. 그리고 신학이. 그래서 SN파의 많은 이들이 초대교회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SN파는 사라지죠. SN파는 어차피 한정적이었어요. 결혼하지 않고 흰옷을 입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매일 그들은 결례를 행하고 기도하고 산책하고 말씀하고 묵상하는 이 SN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제 포로가 풀려서 돌아옵니다. 고레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 41장부터 45장까지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는 두 개의 칙령을 배포합니다. 하나는 돌아가라, 하나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휘황찬란하죠. 솔로몬 성전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개의 기둥이 정면에 있고요. 뒤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기초는 같지만 나무로 세운 형편없죠. 울었다였어요.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아까 이사야의 70년은 포로를 끌려간 586년 망한 해죠. 516년이 수룹바벨 성전을 봉헌한 해입니다. 완공하고 70년이죠. 자, 이렇게 해서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게 되고 돌아온 백성들이 귀양 공동체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헤롯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사명을 다하게 되죠. 자, 헤롯 성전은 미리 얘기하면 헤롯이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왕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자기 이름을 따서. 그리고 헤롯 성전은 60년간에 걸쳐서 성전의 규모도 크지만 조금씩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헤롯은 참 교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라 했죠. 여우. 이렇게 해서 제3성전까지, 오늘날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성전은 제4성전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나 사람들은 제3성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건 헤롯 성전을 부인하고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헤롯 성전도 성전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제4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와는 관계없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세우는 성전이죠. 자, 이렇게 귀환한 포로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맨 처음 1차 수룹바벨, 2차가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죠. 수룹바벨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요. 에스라는 두 번째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성경의 기초를 세우고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축하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next 28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가 맡은 그 지역은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또 그 다음 지파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이렇게 해서 일심동체가 되어 55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전무후무한 기적이죠. 이런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적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요.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치고 공격하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탁월한 지도력은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로의 대부분의 생활이 이제 끝나갑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70년 바벨론 포로예요. 7의 배수죠. 완전수 배수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를 기점으로 포로 전 역사서, 70년 포로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한 획을 그어요. 포로 전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다니엘까지예요. 다니엘도 역사서에 포함됩니다. 비록 선지자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 후 선지서, 포로 후 역사서. 포로 후 역사서는 역대상부터 역대상, 역대하, 느헤미야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은 같잖아요. 역대 왕들을 기록했고 열왕의 왕들을 기록했으니까. 근데 차이가 뭐냐면 열왕기상하는 포로 전에 기록된 열왕기상하는 다윗이나 솔로몬의 약점을 그대로 기록해요. 다른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사나. 그러나 역대상은 똑같은 기록이지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약점은 빼버려요. 다. 약점은 빼버려요. 이게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약점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걸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읽고 열왕기상하를 읽고 역대상 똑같은 거니까 뭐 이걸 무시해도 되겠지, 별거 아니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비교를 하면서 뭐가 달라지나 뭐가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지서도 하나님께서 아까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면서 왕을 허락하셨죠. 사울. 이때부터 선지자 시대와 왕 시대가 공존합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왕을 견제하고 왕을 책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왕이 잘못하면 가감없이 가서 왕을 책망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책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포로 전 선지자가 있고요. 포로 전 선지서, 포로 후 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 구분을 안 하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포로 전 역사서와 포로 후 역사서를 구분해야 되고, 포로 전 선지서와 선지서, 포로 후 선지자, 선지서를 구분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혼란이 와요. 주의해야 되고요. 우리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난을 가죠. 피난을 갈 때 예루살렘 성을 비워둡니다. 비워놓고 피난을 가요. 아들과 싸우기 싫다는 거죠. 압살롬하고. 그냥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 건너편 감난산,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갈 때 신발이 벗겨져서 신발짝 없이 맨발로 올라가고, 그를 따르는 600명의 백성들은 한번 뒤를 돌아보면 한 무더기가 없고, 그런 상황에 시므이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예요. 지파주의,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 시므이가 편파적인 선지자죠. 잘못된 선지자예요. 이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끝까지 다윗을 빌어먹을 자여 가가라. 다윗이 참 마음이 아프죠.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옆에 선 사람이 아히도벨. 중요하죠.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고문이고 모략가입니다.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뺏었다, 취했다, 그 범죄했다. 그것 때문에 아히도벨은 사실 다윗과 친구지간인데, 친구는 마찬가지죠. 30년 직이었으니까. 다윗의 등에다 칼을 꽂고 배신합니다. 결정적일 때를 노리고 있다가 배신해요. 아히도벨은 지략가고 전략가입니다. 다윗의 모든 전쟁의 승리의 배후에는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은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 다윗, 시므이가 공격하고요. 다윗은 정말 기진맥진 탈진하죠. 그러나 그런 다윗 옆에도 다윗을 쫓아오는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 사독, 이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쫓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있을 장소는 여기가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비록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탈취한다 하더라도 언약궤가 있을 곳은 광야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도망갑니다.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서 지방 제후들에게 도움을 얻고 압살롬과 마지막 한판 승부를 벌이고 요압에게 부탁하죠.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다윗의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다 범해요. 참 잔인한 짓이죠. 후궁이지만 그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모친이 되는 거죠. 모친이. 후궁이지만 아버지의 아내니까. 그런데 이 못된 짓 이걸 누가 사주했느냐? 아히도벨이 했어요. 왜? 다윗의 마음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반란은 승리 못한다는 거죠. 다윗을 한 방 무너뜨리고 못 일어나게 하는 방법, 이 악수를 두게 한 겁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 전략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참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압살롬이 왕권을 선포하고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지요. 결국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매달아 자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요압과의 전투에서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호공에 둥둥 뜨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이 압살롬을 사방에서 창으로 찔러 죽이죠. 비참하게 죽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죽이지 말라 했지만 요압의 생각은 달랐어요. 요압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의 반란, 다윗은 계속해서 반란이 이어집니다. 거기다가 넷째 아들 이제 또 반란을 일으키죠. 이런 와중에 우리는 다윗을 보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